저는 올해 특별히 코로나 3년 동안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에스겔의 말씀처럼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서서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는 그 무너짐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3년 책을 집필하였고, 물론 우리 교회에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론으로 목회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늘 땅 교회를 이해하는데 이 책보다 좋은 교과서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교회되고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이 일은 너무 중요해요. 일평생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150여 교회를 도왔는데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한 곳밖에 없다라고 원로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자립해서 세워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소통할 수 없어서 밥 먹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그냥 흩어지다 보니 예배 드리려고 모였어도 마음의 갈증과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삶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풀어가는 그 방식들을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간극을 채워가야 될지, 그래서 교회가 지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이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성장 프로그램으로 덧입고 덧대기를 씌워서 그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과거의 방식대로 다시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도용을 해서 하면 될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빠져서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교회는 더 많은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회복되지 않고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걷어치우고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교회로 살아가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실천해 보려고 계속적으로 몸부림. 저 역시도 힘들면서 이 과정 가운데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교회 성장과 이미 맛보았던 그것의 전부인 양,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과의 싸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평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정말 큰 저항의식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왜냐하면 소풍목회, 분리개청, 많은 것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정말 초대교회의 그 생태 그대로 가려고 하니까 뭔가는 다 내려놓고 뭔가는 다 부족하여도 우리 그대로 과거의 그런 교회의 모습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저도 시스템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저도 조직교회 안에서 위원장들이 있고 부장이 있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100명, 200명, 300명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조직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유통하고 서로 지체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가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생소한 일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최소한의 조직은 필요하지만 서로가 한 지체임을 나누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목회 방향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복습을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은 너무 중요한데 1장 1절로 돌아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우리는 사도, 바로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면 종들의 연합이고 종들이 모여서 서로 나는 종이다, 나는 서로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다,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신분을 놓치고 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절에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성도인 동시에 신실한 자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 신실하지 않는데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세요, 부담이 돼요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신실한 자들입니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죠? 이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한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부터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 계속 교회는 다 그래, 사람들은 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이 교회가 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일을 다른 사람의 일들처럼,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 호수력, 그냥 지식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회 실체가 없는 시대에,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주님이 설계하신 참된 교회인데 교회를 다니기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교회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보면 기능을 아는 것이지 참된 교회의 표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현대교회. 그 참혹한 결과가 코로나 기간 동안 다 무너졌어요. 왜요?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곳으로만 정의되어 있었는데 당장 모이는 일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깝깝함이 찾아왔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아니 내가 주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성도 신실한 자들,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 목사인 저도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패러다임 안에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고 건물이 번듯해야 교회라면 우리는 아직도 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잔소리 같지만 저 자신이 목회 서신에 깨끗하게 은퇴하고 마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첫 마음을, 제가 인터뷰를 나가면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라는 새로운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목회팀 안에 조직을 만들다 다시 깨고, 그래 우리는 최소한의 조직만 있을 뿐 우리는 주님이 서로 유기체 생명되어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 교회되는 이 일들을 끝까지 추구하자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바로 성도들의 연합.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무리들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동시에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심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심어 놓은 것을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고 여러분께 늘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작이 은혜라면 믿음의 결과는 바로 평강,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가 바로 평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평강해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평강인지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넉넉해서 편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평강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속아서 내 상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평강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내 삶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살기 좋은 여건이 좋은 것이지 평강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병이 찾아오고 재산을 잃고 하는 많은 일들이 없으라는 법이 우리도 없는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평강을 지키는 이유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평강을 지키는데, 그 과정을 거쳐보지 않고 평강과 은혜를 말하는 것은 자기의 도구마 안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인지를 우리는 묻고 또 점검할 때,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3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은 시작되고 있죠. 그 근거가 3절에는 뭐죠?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이미라고 해요. 지금 이미 받았던 것을 우리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찬송하라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4절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것을, 아니 흠 있고 내 안에 옥의 티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학생들,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말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자, 말씀 잘 따라가 보세요. 찬송해야 될 이유를 3절 4절 계속 말씀하는데 5절 한번 가볼게요. 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원래 죄인이고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양자 삼으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분명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일가 상황이 있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자녀요 양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줄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영광은 없어요. 촌사람이었던 저의 인생 가운데 나가면 제가 막 책 속에보다 제 살아온 삶을 간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소서 출연해서 안 나간다고 한 지가 10년 넘었어요. 왜냐하면 고생으로 얘기하면 몇 권의 책을 써야 돼서 암 2명 4명 절간든 아들미 그냥 하다가 하나님 기적적으로 교통사고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사건부터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미 9살 때 술, 여자, 담배 다 끊었으면 그 인생 할 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근데도 나가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저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매번 드리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서울에 가서 아무리 대우받고 목사님 뭐 막 이렇게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님 그래도 결국은 오산 오는 기차를 타면 그래, 내가 오산된 인생 미스테이크가 되지 않으려면 전철 타고 나는 우림 아파트로 가야지.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이 제가 마음 바뀔까 봐 막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있는 위치와 처지와 교회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 바뀔 수 없어요. 눈물 가운데 이렇게 같이 써온 이 인생 이야기를 하찮은 것에 빼앗겨서 개들에게 줄 수 없어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7절 가보세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표시되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 나중에 이제 시험 볼 텐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예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요새 어떻게 이상해요. 우리 교회에 자꾸 전화를 주시는데 본인이 죄인이라고 자꾸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그 죄사함의 확신이 없습니까? 했더니 있는데 사단이 계속 와서 그 마음에 놓고를 너가 윤리적으로 뭘로 이렇게 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부도덕한 여자고 부도덕한 남자고.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아버지 누구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건을 통해 베레스가 태어난 그 이야기를, 아유 방학이니까 아이들이 잔뜩 수유예배에 앉아있는데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희 생물 시간에 배웠지.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자가 아기 씨를 여자한테 줘야 되는데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받아야 하는데 땅에 설정했다는 거는 그거를 땅에 쏟았다는 의미야. 그 이해돼? 그랬더니 애들이 껌뻑껌뻑 그랬는데 저보다 잘 알아요 애들이. 이제 결혼만 하면 애들 때 생물 교육이 그냥 성교육부터 해서 얼마나 잘 됐는지 저만 걱정하면서 그저 한 주 괜히 이 본문 정했다 막. 그러나 제가 뭐라 그랬죠? 다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다. 그 한 가지는 당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자의 그 굴레 속에 운명의 굴레를 그냥 진짜 아버지 유다가 자기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지만 둘째까지 죽고 막내 셀라가 남았는데 그 아들이 장성하면 보낼 줄 알았는데 보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가서 아이를 낳았다. 결국은 거기서 예수가 왔다. 생명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말이 그 안에 들어간 이방 여인의 그 이름이 들어간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이 일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형편없는 우리를 주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랑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내가 무능하고 연약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자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해야지 라고 하며 자신의 인생을 믿음 앞에 세우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8절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고 9절은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때가 참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에요. 자꾸 자기가 승질 내고 싸움하고 이래서 갈라놓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또 잠잘 자고 입맛 쪼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목사님 그때 그냥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뜻 함부로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어쨌거나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11절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예정을 입어서 기업, 하나님의 기업물을 짜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재산, 소유물이 되게 하셨다는 게 기업이죠. 그런가 하면 12절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전부터 바라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고 계획했던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대로 우리는 이제 찬송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인가 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교회를 세우셨죠?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분 뜻 안에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냐고요. 오늘 왜 우리는 예배 나와서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한 주 살다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인생인지 꼭 봐야 되는데 그때 뭐냐?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삶인지를 보고 내 삶을 결정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받을 만한 일인가? 라고 물으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닌데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성령님도 그것은 기뻐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요 말씀 찬송,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의 영광을 지켜내는 자리에 모인 곳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슬픈 일이며, 교회를 다녀도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일은 더 불쌍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거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지 않는 일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통해서 이 안에서의 그 은혜와 하나님과 회중들의 인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가라고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더 잘하라고 믿어주는 것이지,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한 성도를 깨우고 우리의 자녀를 세우고 내 인생이 먼저 서서 따라오라고 말하는 이 일은 얼마나 성도로서 마땅한 일인지 몰라요.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보고 그냥 나만 내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한 영혼을 말씀 앞에 세워서 그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죠. 저 뭐 그냥 예배 시간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내 다음 학기 이렇게 가면 내가 승하라고 있는데 그 녀석은 장학금 줘야 돼요. 이 녀석이 그냥 사춘기 때려잡냐고 아주 저도 뭐 몸살을 아빠 엄마도 쩔쩔 매면서 막 승하야 그랬는데 어쨌거나 때려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눈을 옛날보다는 한 5분이고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승하가 여러 명이야. 우리 교회는 걱정하지 마. 장학금 줘야 돼요. 왜? 잘하고 성장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받는 자녀가 되는 이 일을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 일이 바로 내 일이고 지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예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그룹을 하고 말씀을 다시 씻고 말씀을 다시 나누고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살기에 충분한 말씀이 되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일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13절은 우리가 무엇을 찬송하라고 13절, 14절은 말씀하고 있냐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도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거 있어야 되지만 교회를 설명할 때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육했는데 피로 산 이 교회를 믿음의 감독들에게 부탁하건대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 그래요. 성찬 위에 기도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가 난데 나는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디모데서는 진리의 말씀에 옳게 분별한 자로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하고는 곧 뭐라 그러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 이퀄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왜 중요하냐? 세상 지식 다 필요하지만 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발에 등이 되어서 켜져 있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중에 큐티 말씀 나눴죠?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었죠. 길갓,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4개로 얘기했는데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돌밭은 그냥 뭐 이렇게 막 그죠? 또 길가에 뿌려진 것은 뭐요? 사단 해학자가 와서 받은 말씀을 쭉 빼가. 그래서 깊이 심겨지지 않아서 놓친 것이고, 돌밭은 뭐죠? 막 은혜로 충만해서 받은 것 같은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니까 금세 이 받은 말씀을 다 빼앗기는 거. 세 번째 가시덤불은 뭐였죠? 가시덤불은 세상의 재물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빼앗기는 거 많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그 말씀을 듣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듣는다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듣는 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가장 큰 현대의 문제는 뭐냐면 혼자 듣고 혼자에 익숙하기 때문에 같이 듣고 같이 무엇을 나누는 일이 솔직히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 가정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부모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마지노선으로 교회 와서 말씀이 들려지냐고요. 겨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깝다고 말하는 막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저렇게. 여러분 한 가지 힌트 드릴게요. 자기 믿음이 기도 제목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 사람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졸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저 뭐 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예배에 기쁘게 올 수,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 제목 내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이렇게 지혜가 없으니, 총명함이 없으니 매일 내놓는 기도. 제가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속으로 다 보고 사인하고 거기에 다 여러분께 문자 들려요. 그럴 때 왜 너가 은혜로 살고 죽음 가운데 살아났는데 그 일이 얼마 전의 일인데 이제는 그게 또 집사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됐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듣는 말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말씀이 뭐죠? 들은 말씀이 결국은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내려가서 주님 말씀처럼 오늘 권찰님이 하셨던 너희가 과부나 고아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건 거짓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손발 봉사단, 주손발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태도의 문제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태도의 문제입니다. 잘 들어야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곧 구원의 복음이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잘 듣는 그것. 목사님, 청소년들 어려워서 뭐 아니요, 없어요. 청소년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말씀 다 듣고 안지연, 전영신, 이용아 쭉쭉 다 태어났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 솔직히 어디 내놓으면은 아저씨 믿음이야, 아저씨 믿음. 제가 승준이 잠깐 간 교회에 목사님이 이번 북콘서트에 오신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가르쳤나요? 난 내 품에 있는 거는 여전히 애가 뭐 모자라 보이고 뭐 맨날 뭐 혼내고 이놈 저놈 하면서 아버지 역할 제가 하면서 가르쳤는데 나가면 또 잘하나 봐 애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승준이가 추수감사절에 나와서 감사한 거 노래 얘기하라 그랬더니 저 원주 낯선 땅에 와서 밤마다 기숙사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안 믿어주니까 애가 그러면. 그래서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우리 교회는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고 저는 주중 예배를 다 다녔기 때문에 저녁에 저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뻔해요, 승준이. 그런데도 그런 아이가 20살짜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했냐. 그래서 승준이 군대 간다 그랬대. 아, 이제는 놔야지 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다 아는데 지가 듣고 순종을 안 하는 게 병이지, 듣고 마음까지는 다 있는 애를 내가 이놈 저놈 하면서 했구나.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동안 교회 많이 키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 나 좀 와줄 수 있니? 키웠는데 네가 와서 좀 봉사하고 같이 해야지. 내가 혼자는 목사님 못한다. 예, 다녀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나가볼게요. 예,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도 그 안에
13년 전에 다 운동장에서 만나서 복음의 뭔가가 열매가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연말정산 끝나서 정말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진심 어린 말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잘 듣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잘 듣는 게 믿음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또한 뭐라고요? 믿는 게. 듣는 것과 믿는 게 여러분 달라요. 들을 순 있죠.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를 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새겨 듣는 립고잉, 되새김질하는 이 들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진짜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자녀를 저 멀리 폴란드로 보내고 저 군대로 보내고 할 수 있는 거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잘 듣고 믿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세상적인 것만 듣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살아내는 방식을 보면 다 세상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다 그래요. 근데 그냥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손과 발이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내 것으로 삼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저것 많은 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 듣고 믿는 그 일에 앞장서서 그래야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 왼수 같은 남편 위에 밥을 짓고 또 직장 동료와 다툼이 있어도 또 그곳으로 가서 눈물겨운 삶을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늘 그냥 지나다가도 아이들 숲에 껴서 대화를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고등학교를 가는 한 아이를 알게 돼서 이제 어제 제가 드디어 교회 한번 나올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장문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를 생각해 주는 마음은 감사한데 저는 마음 공부 잘하고 고등학교 가서 빨리 졸업하고 대학 가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녀봤다고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를 끊기 위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을 모르는 아이구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게 마음 청소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착한 삶을 살려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전해야 되는지 어제 이 아이와 주고받으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기다린다? 그래. 3년 뒤에 만나자고 약속했으니 이게 엄청난 만남. 그럼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해요. 그 아이가 이름을 줘서 기도해요. 또 우리 집사님 통해서 학원의 아이들도 만나서 그 아이들도 위해서 제가 늘 적어왔어요. 이름을.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근데 자, 재밌는 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끝에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받죠. 사모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 인치심,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잖아요. 그 도장 찍음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가던 걸음을 늘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사주의에 빠져서 방언이나 무엇을 하는 은사가 곧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면 우리 누구죠? 한경직 목사님은 방언을 못하시고 안 하신 것으로 유명한데 그 삶은 고결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있지만 성령 세례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화평, 희락, 온유, 자비, 양성과 같은 열매가 내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지 안 그러면 그냥 물 세례 받고 끝난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날마다 인치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증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죠? 보증. 보증.
누가 저를 정말 위해서 보증을 쓴다면 한 5억만 빌려주면 저도 정말 이 두 다리 쫙 펴고 편하게 살 텐데 장남이라 그 빚덩어리 이런 것들 늘 문자 오면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보증. 근데도 시골에 가면 일가 친척 서로 보증을 섰대. 그래서 어머니 큰일 날 그 보증 섰다 그거 나인데 아들 잡으려고 그래. 그 보증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요. 보증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보증을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알들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물 기업이라고 하는 보증을 주님이 해주셨다니까. 우리가 째째한 존재입니까? 이 교회가 세상은 막 이렇게 저렇게 험악한 말을 하고 막 하지만 거기에 쏙지 마세요. 그럼 내가 교회 되는 게 중요하고 목회자도 막 이렇게 제로기가 뭐 나와서 11조 어째 아우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학은 막 그냥 막 머리가 빙빙 돌도록 지금 막 하는데 뉴스에 탁 요즘 또 떨어지니까 제로기가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아유 전주희 씨가 다 문제야 문제. 조선왕조 500년 때부터 전주희 씨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냥 살아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돼. 이단도 많아 전주희 씨는 그렇게. 여러분 어쨌거나 그분은 그분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 인치심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자녀 삼으셨다면 성도의 마땅한 일은 다시 이러나 저러나 오늘 옥중에서도 찬송합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상황, 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